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으로 들었던 선교사님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여자 목사님 선교사님이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신대원에서 막 거의 1등, 2등을 다투고 수석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명이 말씀 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전하고 굉장히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저는 목회를 큰 곳에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지 케냐로 들어간 것입니다. 무려 31년 전에. 지금도 케냐 가면은 정말 힘든데 그 31년 전에 우리나라도 어려울 1990년도 그때 그 케냐에 갔으니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 열악한 선교지에 떠나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현지에 있던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주일마다 차로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육하고 가르치고 밥해 먹이고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 모임을 갖고 나서 다 보내고 나서 다음날 주일 아침에 이제 딱 돼서 아이들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시동을 걸려니까 이 차가 시동이 걸리긴 걸렸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뒷바퀴가 하나가 떡하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뒷바퀴 왜 빠졌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잘 보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이 케냐는요 물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바퀴로 쓰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아궁이 쓰려고 하는데 뗄감이 없다, 뭐 한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네 건 내 거 없이 그냥 가져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를 떼다가 이 화로 잡히는 화로로 쓴다고 어떤 사람이 떼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어이가 없죠. 아이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인데. 그래서 이 주변 지역 선교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지금 버스에 그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큰일 났네. 그 바퀴 몇 개 빠졌어요? 2개 빠졌어요? 1개 빠졌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1개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하네. 1개 빠졌으니까 2개 안 빠지고 1개 빠졌으면 얼른 스페어 끼고서 빨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 말에 지금 생각을 좀 뒤통수 얻어맞은 거서 황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얼른 스페어 끼고 갔다 왔습니다. 며칠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또 이제 몇 주 지나서 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나가가지고 이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발전기를 어떻게 돌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선교사님 또 연락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좀 빨리 좀 와달라고. 이제 전기가 나가서 발전기를 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사님 물은 나와요? 예, 물은 나옵니다. 아유 감사하네. 물은 나오니까. 그러면서 얼른 사람들 밥해서 먹이시고 다음에 설교하면 돼요. 밥해 먹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뒤통수를 딱 내맞은 것 같으면서 선교지에는 이 언어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그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선배 선교사를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선교하고 이제 재작년에 돌아오셨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능력과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나 보니까 그들이 환경이 좋아서 선교한 건 아니고 그들이 여건이 좋아서 선교한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는 그 마음으로 선교했더니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희생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리고 여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정말 아니었습니다. 지금 배경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감사가 멈춘 시대 그리고 감사로 회복이 시작되어야 될 시대가 바로 이 다윗의 초창기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 16장의 배경은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그리고 영적 혼란과 침체가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역대 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방황 끝에 이제 언약궤가 마침내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으로 감사하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오는데도 찬양하지 못했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 미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치며 막 그렇게 막 기뻐하며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미갈은 그 춤을 추며 그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비웃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땠는 줄 아십니까? 언약궤를 오랜만에 몰고 이게 메고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하는지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약궤를 메고 올 때 그 소와 이 소의 수레에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실어 오다가 이 우사가 소가 확 뛰는 걸 보고 그 언약궤를 딱 손댔다가 거기서 바로 언약궤를 손댄 것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은 것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감사하는 그 행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도 감사하러 나아가는 방법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임재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결핍은 단순히 결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감사에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혼란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회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선제적 감사다. 선제적 감사. 그리고 이 선제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정치적 통합만이 아닙니다. 감사 중심의 영성 회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또 그리고 성도를 이끌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다시 이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언약궤가 다윗성 안에 들어와서 장막 안에 안치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평화의 예배, 평화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은 분명히 지금 정착민이고 또 그리고 다윗이 지금 왕국의 통일 왕국의 왕국왕이 되어서 지금 다윗성도 지었는데, 다윗 성도 지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언약궤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은 지금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막. 장막이 왜 장막일까? 여러분 장막 아시죠? 장막은 왜 장막입니까? 장막은 이동식 성전 아닙니까? 천막이라는 거예요. 천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장막 가운데 예배함으로 나가는데, 그들이 한 곳에 머물 수 없다 보니까, 정착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성전으로 임시 처소로 장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은요 온전한 예배 처소의 처소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 처소가 아닌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정착을 했고 다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안정화 안 됐다 보니까 이들이 다 안정화되지 않고 불안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안정한가? 왜 이 왕국은 이미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300년 넘게 지금 살아가는데, 아니 400년 넘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왕국이
안정되지 못해 있을까? 그때 다윗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정착을 못했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정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정착하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곳으로 예배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해 줍니다. 이게 바로 역대상 17장에는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근데 그 집은 영원히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착한 정착민이 되어서 불안정하지 않은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섬길 때는 정착하는 것이고 내 교회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단을 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되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구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하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한 그 고백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군데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여러 군데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정착민으로서 한 제단을 섬기고 그곳을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형성스럽게 섬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집을 오히려 세워주시고 그 집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교회가 워낙에 자그마한 교회였고 또 그리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 부임에 오면서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예배 처소가 부족해서 예배당 강단을 빌려가지고 어떤 한 다른 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성도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나는 성전 안 짓겠다고 그랬다가 그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그 성전을 지었고 다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고 후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 교회가 안정화되고 쫙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만 많이 모였던 교회가 이제 어른들로 장년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장년 성도들이 정착해서 온전히 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교회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닐 건데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용산의 그 삼일교회 이야기입니다. 삼일교회 제가 예전에 그 용산에 30년 넘게 살면서 그곳에서 예배 항상 종종 드리곤 했었는데 이렇게 예배당이 정착해야 될 때는 틀라날락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예배를 정착하게 되고 온전하게 그곳에서 예배자가 딱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안정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예배했던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그 감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16장 3절과 4절입니다. 16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건포도로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눠 먹었을까? 그러니까 이 나눠 먹은 건요, 예배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한 희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드렸으면은 그 희생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화목제라는 거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가죽 빼고 버려야 될 것도 빼고 온 고기를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못 먹은 거 다 빼놨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고 버릴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거,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릴 것 태워 드리고 이 맛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또 이거 고기 부분들 딱 떼다가 구워가지고 그 굽는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과 함께 먹어야 안 먹어요? 함께 모여서 먹고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이 고기를 구워서 이웃과 함께 많이 나누는 거예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덕스러워요, 덕스럽지 않아요? 훨씬 덕스럽죠. 은혜가 충만하죠.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그래서 생각한 것이죠. 축복과 나눔은, 이 감사는 축복과 나눔으로 나가야 된다. 축복과 나눔으로 나가야 된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이 앞에서 이제 고기를 굽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맛있게 안 드실 분은 뭐 맛있게 안 드셔도 되고 여기 화레에 틀어놓고 하면요, 오늘 또 영상 17, 16도 올라간대요. 또 추워도 괜찮아요. 거기 문 닫아놓고 화레 틀면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추워요, 따뜻해요? 지금요? 따뜻하십니까? 여기는 덥습니다 지금. 가운까지 입고 입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따뜻한 곳에서 같이 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먹을 때 혼자 먹지 마시고 싸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들 같이 좀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잘 구워서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덕스러운 모습이 넘쳐날 좀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웃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경품 추천도 해가지고 선물도 나눌 거예요. 선물 나눌 때는요, 이웃 초청해서 오신 분들은 경품을 2개 뽑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초대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대하시면은 경품이 2배일 줄 믿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이렇게 초청하셔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고, 또 비싼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같이 나눠서 은혜롭게 또 가지고 싶은 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울 왕은 항상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눔과 베품이 없었어요. 자기 왕위를 뺏길까봐 다윗을 그렇게 자기 사위인데도 그렇게 밀어내려고 했고요. 그렇게 자기 것을 감싸려고 그랬고 아끼려고 그랬고 막 그냥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아마 감사주일 했으면 자기 것 다 챙기고 그냥 아무나 안 나눠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감사드리고요, 다른 이웃들에게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더 부강했을까요? 사울이 부강했을까요? 여러분이 답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 더 부강했습니다. 다윗이 더 부유했어요. 다윗은요, 감사를 나누며 이웃과 화목할 때 더욱더 풍성했고요, 더욱더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도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거죠. 또 이렇게 감사를 할 때 감사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의 3가지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감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보니까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분 몇 가지로 나온 줄 아십니까? 무려 3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3가지 한번 꼽아볼까요? 처음에 뭐예요? 칭송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또 한 가지는 찬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의 3가지 기둥이에요. 감사를 할 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칭송했다라는 것은 지성적인 감사예요. 지성적인 감사. 지성적인 감사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송하다는 것이 기억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칭송하는지 봤더니 과거에 행하신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머리로 기억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나에게 해줬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해줬던 놀라운 일들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냄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요 뚝배기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한번 딱 끓여놓으면은 오래오래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밥상에 올려놔도 계속 따글따글하게 끓여주는 이 뚝배기 같은 신앙. 예전에 했었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셀 수 없이 많죠. 10손가락이 모자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일들 행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되새기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역사고 감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나무에 우리가 적어야 될 것 없습니까? 많습니까? 아마 메모지를 쓰고 나도 모자랄 정도로 많을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야다라는 뜻을 감사하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현재 받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지만 현재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손을 들어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다 만족하진 않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을 바꿔서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냐요, 할렐루야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요 그냥 막 찬양하는 거냐,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뛰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뛰듯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며 기뻐해 막 하듯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보니까 찬양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만큼 찬양 잘하시는 지 못 봤어요. 어려운 찬양도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할렐루야. 근데요 얼굴 표정을 좀 웃으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다 보면은 진정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정을 담아서, 진실성을 담아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지성적, 의지적, 감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찬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상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율법적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죄악으로 나아가지 못할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화목제를 되어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영원한 임재로 십자가의 부활에 인한 감사로 이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으며 영원한 임재의 감사로 나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믿으며 십자가의 부활의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